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입니다. 109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나서 그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올해가 광복 74주년입니다. 그날부터 이 평범했던 날 8월 15일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기념하는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증언하는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를 단순히 우리 힘으로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제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힘이 컸다고 하는 증거가 흔적이 남북으로 분단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았다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8월 15일 광복절이 올해가 더 특별합니다. 7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남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흔적입니다. 좋은 흔적이든지 혹은 좋지 않은 흔적이든지 영원히 남을 흔적이든지 아니면 1년도 못 돼요. 한 달도 못 돼요. 아니 하루도 못 돼요. 잊혀지는 흔적이든지 사람이 살고 나가는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성경에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문신을 새기거나 불로 낙인을 찍어서 소유를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자기 동물이나 종들에게 이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표시로 신체에다가 흔적, 낙인을 찍었습니다. 누구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온 흔적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가 한 일로, 그의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나를 믿어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나? 그가 만든 만물, 그가 만든 작품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배우셨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로 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장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이론이 두 가지입니다. 우주는 빅뱅 이론으로, 생물은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근거를 대지 못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증거를 대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증언하는 책, 기록된 책이 이 세상에 딱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내가 만들었다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만든 분이 있다라고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점점 발전하는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든 분이 있다.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다. 보라, 우주는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궤도를 유지하고 돌아가고 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사람이고 원숭이는 날 때부터 원숭이고 영원히 원숭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다, 흔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곳에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만약 그것이 환상이라면,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제자 도마가 요구한 예수님의 흔적,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죽으신 3일 전에 죽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은 흔쾌히 제자 도마를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그분인가? 이분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는가? 이분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는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행동하는 순간 실패와 성공, 천국과 지옥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말을 믿고 무엇을 믿고 움직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을 때 행동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만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많아서 아닙니다. 보아야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말 한 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갈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묻고 또 묻고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의 흔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다만 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그에게 흔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흔적과 같이 그 흔적이 나에게도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손에는 못자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발에는 못자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까? 신비를 믿는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수도원에서는 진짜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타났다고, 이야, 발에 못자국이 나타나서 피가 흘렀다고, 이야, 정말 저분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손, 발, 옆구리. 옆구리는 뭘까요? 옆구리로 창이 들어와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마음입니다. 그가 평생 손으로 한 일, 발로 한 일, 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흔적이다. 손과 발과 마음은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손에 못자국인가요? 발에 못자국인가요? 옆구리에 창자국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손으로, 그 발로, 그 마음으로 수고한 사도 바울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 그런 흔적, 그런 경력을 갖게 되었을까? 나의 생각, 나의 유혹, 나의 유익,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다가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 그 몸에 난 상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그것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격 역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3가지 흔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손의 못자국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손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였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손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피 묻은 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군병의 무자비한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던 마리아의 향기 나는 손도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리던 어린아이의 수줍은 손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일으켜 세우던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의 손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에 흔적을 보여라. 나는 지금까지 이 손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번째, 발의 못자국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발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남의 피로 범벅이 된 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발가락이 뒤틀어지도록 노력한 발레리나의 발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쥐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길을 걸어가느라고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흥건하도록 걷고 또 걸은 수고의 발도 있습니다. 예배하러, 기도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애쓴 발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발의 흔적을 보여라. 3번째,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거짓말로, 비난으로, 정말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이 확인도 되지 않는데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전국에서 댓글을 들이달아서 사람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내는 무서운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옆구리, 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창을 꼽아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구리에 창자욱이 선명한 예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과 배신으로 가슴에 멍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슴이 타고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던 시퍼렇게 멍이 든 마음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옆구리에 흔적을 보여라. 내 손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여 흘린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남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을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내 발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내 피가 가득해야 됩니다. 내 발에 남의 피가 가득한 사람이 어찌 천국 가겠습니까?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내느라고 멍든 마음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가득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남의 마음에 무자비한 상처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회사,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다윗의 헌신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안 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짓밟고 빼앗았던 나라가, 그렇게 다른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이웃나라 사랑하고 온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손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고 내 발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고 다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무엇의 흔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증거가, 그 흔적이 성찬식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흔적과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가진 자로 영생을 얻는 자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 상상으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이고, 손의 못자국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는 대신 값을 치르신 대속이시고, 발의 못자국은 우리가 발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한 주님의 수고였고,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더럽고 악한 마음들, 그래서 죄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주님의 수고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셨기에 여러분의 죄가 정말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값을 치러서, 그 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는 축복 속에 살다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판결하는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내 손을 보여라, 내 옆구리를 보여라, 내 발을 보여라. 예수와 같은 흔적이 있는가?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수고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짐 지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그 짐 다 지고,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손을 바치고 그 발을 바치고 그 마음을 다 바쳐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주저없이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